저희 매월 첫 주에 지금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회개한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도에 대한 자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이 강도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평생 악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론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었죠. 계속 평생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계속 잘못된 인생을 산 거죠. 잘못된 선택에 연속된 그런 인생을 산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양옆으로 범죄자 2명이 매달렸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욕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둘 다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만 욕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좀 불행하게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불행하게 죽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더 큰 죄인이라서 그렇게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죽은 것과 비슷한 거죠.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기만 다르지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정말 평안하게 죽는 게 좋죠. 이왕 죽어야 된다면 평안하게 죽는 게 좋죠. 하지만 그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눈을 뜨느냐,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죽기 전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하라 요 말씀을만 따가지고 회개만 하면 된다. 성경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떤 한 구절에서 모든 교리를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에서 어떤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공부하면서 종합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금광과 같습니다. 금광을 캐야지, 금광에서 캐야지 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봐야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회개에 대해서 또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도 살인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또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땐 사람들을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그 사람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실 모든 심판이 다 그래요. 법정에서도 일반 법원에서도 세상 법원에서도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않죠. 법과 비교를 합니다. 그게 기준이죠.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회개에 대한 교리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게 이 세상의 정신이죠.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무슨 일을 하시면 사람들은 그걸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조롱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44절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십자가 위에 있던 이 강도들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둘 다 조롱했어요. 특히 강도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조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마디로 입이 거칠어요. 욕을 합니다. 그냥 조롱만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욕까지 했습니다. 2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만 욕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욕했어요. 처음에는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이 강도가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나중에는 좀 생각해 봤겠죠. 돌아본 겁니다. 인생을.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에 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걸. 그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데 괜히 그때만 좀 잘못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관점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그때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자기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여기까지 나오죠.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이죠.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여기서 이제 바뀐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 사이에서 시간이 좀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흘렀겠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도 중에 한 명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에 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회개를 한 거죠.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회개가 무엇인지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을 정도예요. 성경에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은 여러 번 나오지만 제가 인용한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는 이 장면은 회개를 정말 가장 아름답게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에요. 어떤 생각만 바꾼다고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후회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동기가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동기가 바뀌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나의 생각과 자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은 내 멋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으로 나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좋은 분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회개는 예수님에 관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 결과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한 강도가 정확히 언제 회개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3시간가량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기 때문에 그 3시간 안에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3시간 동안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다가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디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시간을 보니까 지금이 이제 가려면 지금 가야 돼. 가자 하고 바로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판에 생각을 바꿀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판에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바꾸게 됐죠. 그 3시간 동안 자신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자신이 하나님을 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알았을 수도 있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건 사실 복된 일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걸 아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인류가 암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암을 치료하더라고요. 1기에 발견하면. 근데 1기엔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느낌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feeling, 느낌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느낌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는데 우연히 그냥 예를 들면 검사하다가 신체 검사하다가 정기검진 받다가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죠. 정확한 검사를 그걸 신뢰해야지 느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죠. 느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건 자기 느낌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합니다. 이 죄인은요, 십자가 옆에 달렸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에겐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알아야 그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빠졌다는 걸 알아야 빠져나올 수 있죠. 누군가의 속임수에 빠졌으면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모르면 계속 속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전화 와서 막 거짓말로 속이죠.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해요. 자기만 믿게 합니다. 그렇죠? 전화 끊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날 속이고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막 시골에 계신 노인들 중에 막 자기 전 재산을 막 다 송금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미 정죄를 받았구나. 그리고 내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내가 죽는 순간 그 진노가 내 아래 떨어져서 나에게로 떨어져서 난 이제 즉시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왕국에 가고 싶은데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건 굉장히 끔찍하게 죽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어젯밤에 집에서 돌아가셨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것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이것과 그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더 끔찍하겠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사형당했대. 가장 끔찍하겠죠. 이게 뭐 등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뭐 죽으면 다 똑같죠. 근데 차라리 사형당하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나아요. 굳이 고르라고 하면. 그렇죠. 사형당했다는 건 뭔가 사형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건요, 이건 정말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죽은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엄청난 수치와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말 큰 저주 가운데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냥 죽는 것보다, 교통사고 당해 죽는 것보다 사형을 당하는 건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는 그래도 죽기 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달려있는 거잖아요. 지옥에서의 고통은요, 단지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 바로 이러한 정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정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정죄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한 강도는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죄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슬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불의하게 정죄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난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지금 죽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막 그걸 후회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거지. 그런 후회는 다 합니다. 그렇게 할 걸, 그 주식 사지 말 걸, 어떤 주식 샀다가 떨어져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거 사지 말 걸.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지. 그런 류의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걸 했는데 누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다쳤어요. 그렇게 하지 말 걸. 저 사람 다쳐서 마음 아프다.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거지. 이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에 관한 생각과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진심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회개하셨나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도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무엇을 하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예수님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전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있을까, 그게 두려워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 또 저를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 중에도요,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복음을 여러 번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다. 난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멸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거나 낫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회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회개죠. 근데 그런 회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회개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이게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면 난 즉시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죄한 삶을 사셨고 단 하나의 오류나 흠이나 점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독립침례교회에서 젊었을 때 형제들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막 퀴즈 냈어요. 예수님 점이 있었을까요? 막 하면서. 점이 없었어요. 전 점이 많아요. 예수님은 점이 없었습니다. 흠도 없었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단 하나의 계명이나 명령이나 규칙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3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완벽함을 본 적이 있나요?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이 있나요? 그분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과 자신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인정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백하고 인정한 적이 있나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에 관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4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며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로마서 10장 문맥을 보면 부른다는 건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는 건 믿는 거예요. 이 회개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회개한 강도가 정확히 이것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했죠. 주님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무죄하신 분이라고 시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이 강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요, 정확히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시인하고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왕국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죠.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믿었던 겁니다. 이 강도는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과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는 십자가에서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주 가운데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죠. 가장 끔찍하게 죽었어요. 사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속된 말로 쓰레기통, 똥통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 저주가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단지 인간이나 종교 지도자나 혁명가나 훌륭한 분이 아닌 완벽한 삶을 사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자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구원자도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회개한 강도는 단순히 낙원만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죽으면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해답을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곳에서 기쁨과 영광과 완벽함과 찬양 가운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그룹과 영적 존재들이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래 위에서 취하셔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이것을.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혼을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지옥을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고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면 그 즉시 구원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리석게 보인다. 좀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귀로 듣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면 운명이 바뀌게 돼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은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도 어떤 행위나 업적 없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저의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와 믿음은 구원 이후의 인생도 변화시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이 세상에서 아까운 시간만 보내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으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첫사랑을 버릴 때 사라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꿨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냐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관점을 바꾸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위로를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을 통해서 저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제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첫